오늘은 진짜 믿음 앞에 드러나는 가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짜와 진짜가 맞붙을 때 가짜는 진짜 앞에서 자신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에서는 가짜 광기 vs 진짜 광기라는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사람이 이 광기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진짜 광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얌전해지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런 척을 해도 진짜 배기 앞에서는 그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죠. 위조 지폐 따발이 아무리 두꺼운 다발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지폐 앞에서는 휴지 조각인 것처럼, 또 가짜 보석이 아무리 많이 반짝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한 알의 보석만 못한 것처럼 가짜는 진짜 앞에서 여실히 자신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며 나름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꽤 괜찮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들어온 말씀들도 있기에, 그리고 말씀들도 알고 있기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구조를 통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굳어진 관습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시험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것이 되게 하셨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도 하며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믿음 없음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들을 볼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 안에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백성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이었죠.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와 백성을 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왔으며 나와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볼 뿐만 아니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너무나도 죽기까지 두렵고 무서우니 모세를 통해서 듣길 원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인지 규례가 무엇인지도 듣고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따라 나왔고 현재 인도함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믿으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으며 구원과 약속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백성 혹은 그러한 공동체라고 해도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개인이 모두 그러하였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적으로 구속된 공동체였으나 그 안에 참 믿음을 가진 자와 그리고 같지 않은 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많은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언약 백성은 어떠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지, 그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에 따라서 갈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어떤 정체성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향해 나아가는 순간순간 그리고 사건마다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앞에서 원망으로부터 시작하여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며 신광야에서 음식 소진으로 인해서 원망하며, 왜 음식 소진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요? 만나를 주시려고.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걸 다음날 것까지 거두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다음날 것까지 거두려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 날엔 나가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 날에도 나가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다시금 목마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 다음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으며, 또 시내산을 출발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탐심으로 인한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받은 심판과 미리암과 아론의 어리석은 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들의 실체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약 1년 2개월의 여정이 걸렸거든요. 이 시간 동안 4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홍해 아래 지남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례받는 걸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그들 진영 가운데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으며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죠. 네 번째는 만나와 마실 물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방금 언급한 위의 4가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 고백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누릴 수 없는 조건입니다. 위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출애굽을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짐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출애굽을 구원의 모형으로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경고의 사례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약은 이 출애굽 1세대의 이 사건들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제시한다고요? 경고의 사례로 제시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건과 상황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을 쏟아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끊임없이 드러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만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했음에도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공동체 안에 한 명으로 섞여 있는 것과 자신이 참으로 믿는 자로 서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개개인의 믿음을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9절, 355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우리가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험하시게 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의 십자가 광야에 피어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음이 미혹이 되어 길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밖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던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함께 있던 자들인데 미혹되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죠. 로마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재차 말하죠. 그들은 겉으로는 언약 공동체였으나 그들 편에선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이시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가 믿지 아니한 겁니까? 누가 믿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겁니다. 누가 신뢰하지 않은 겁니까? 이스라엘이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로 끊임없이 행하려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선택과 견인을 압니다. 근데 이런 말씀과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탓을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예수를 쫓고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셨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다 안 기뻐하셨다?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완고함, 하나님을 시험함, 은혜를 베품을 계속해서 거절함,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케 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속해 있다고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로써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가나안의 입성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그들 전체가 불신앙한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또 20세 미만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대비시켜 봐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아 이 참사랑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이 있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한복판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읽었을 때 사실 놀랄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다 못해 업신여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지껏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무엇을 믿은 겁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한 겁니까?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오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보고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땅이라고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들이 믿고 차지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차지하기 위한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땅이며 하나님이 주실 땅입니다. 그러나 정탐꾼 10명, 12명 중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들 입장에서 두려운 요소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믿음 없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나안 땅 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설정해 놓고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구나. 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가나안 땅은 우리 개인의 어떠한 소망이나 비전, 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며 이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알고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럼 가나안은 무엇이고 하나님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고 쫓아야 할 것은 단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성도님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전까지는 혼자 올라가라, 내가 천사대로 두면 다 정복하게 하겠다. 근데 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말한 겁니까? 지금 이런 정황들을 다 비춰보고 유추해 보았을 땐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다 한들 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끝까지 도우시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 더 자세히 나온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미리 스포해서 알려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간 자를 죽었어요. 아니 왜? 처음부터
그와 같은 죽을 믿음 가지고 올라가지 왜 이제 못 들어간다니까 그와 같이 올라가겠다고 해서 죽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냥 그거였어요. 그거. 거기까지 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면 우상이 필요하면 그냥 우상도 세우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세우고 그냥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현재 죄악이 가득한 소위 양육강식의 모습인 가나안 땅과 그 거민들과 성읍들을 보고 온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신앙 가운데 보고 느끼고 자신이 생각한 그것을 정탐의 내용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므로 이것은 이들 개개인 10명의 그냥 견해가 아닙니다. 10지파의 견해였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게 과연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이 보고에 따른 반응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죠? 울며 통곡했어요. 왜 울며 통곡했을까요? 옷을 찢으면서 야 우리의 그 수령들이라고 우리의 그와 같은 리더들이라고 보낸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한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지파 욕먹이려고 하냐. 도대체 누가 저런 수령 누가 저런 리더자들을 보내서 믿음 없는 말을 했냐. 이렇게 찢고 기도했으면 오히려 나았죠. 그게 믿음 있는 백성이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 그와 같이 원망 불평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10명의 정탐꾼 말만 있었습니까? 2명의 정탐꾼 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하나님 말씀보다 10명이 더욱더 말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갑자기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간교한 말이 더 지혜 있는 말처럼 들렸고 그 말대로 하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은 온갖 더 좋은 말로 말합니다. 야 그것보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야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너의 성공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생각 아니겠냐. 온갖 지혜로운 말, 간교한 말들을 우리에게 해낼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지껏 인도하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쏟아부은 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이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이런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여기서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믿고 있지 않았음이 드러난 겁니다. 믿고 있지 않았음이 드러난 거예요. 물론 모두 다는 아닙니다. 상당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도 전하겠지만 이렇게 원망 불평한 자는 성경 원어에 보면 한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천히 그들이 죽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무엇한 자들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도 있었겠죠. 그들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지식의 조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돼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평가한 거, 내가 보니,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라고 하면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인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그냥 그룹들 속에 속해 있는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 없는 자와 일반인,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이 이들의 전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한 가나안 땅을 이제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10명의 정탐꾼
이제 보고 듣기 전에는 야,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이제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무엇이 차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모세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그 보고가 있는 날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 장막이 그들 진영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중에도 하나님 없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얼마나 개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개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이고 나발이고 뭐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 만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2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있으나 고백이 달랐던 겁니다. 그는 단지 상황만 관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듣게 하신 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이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나는 다르게 보아야지 이렇게 해서 본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으로 보고 믿은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객관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대로 보고 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말은 사실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누구 말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 말도 맞죠. 근데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이것은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어땠다는 거라고요? 주었다. 하나님이 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떻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매우 취약하죠. 한 예로 들어볼까요? 일반론에서 이 투자 시장에서도요.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을 보고 면밀히 분석하기보다 이 감정에 따라 요동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시장이 사실 움직이는 게 객관적 지표보다도 이 감정에 따라서 요동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봄과 동시에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들어가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 군중들은 어디나 도사릴 수 있는 작은 위협도 아주 과대평가하며 오판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는 그런 결과를 반복하는 겁니다.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내 매물이 좋을 때 비싼 값에 팔고 상대방이 아주 저점에 놨는데 그걸 사들여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왜 거꾸로 할까요? 이 심리에 따르게 요동치기 때문이죠. 많이 사람들이 매도하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점에 팔지 말고 고점에 팔아야지. 저점엔 사들여야지. 그런데 두려움이 막상 닥쳐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그것에 요동한다는 거예요. 기존까지 알고 있던 기준이나 지식이나 뭐 따윈 다 집어치우고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져와서 믿음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관찰한 객관적 사실은 동일했으나 결론은 어땠죠?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렇다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현실을 그냥 외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땅이 쉽지 않다는 것, 강한 성읍과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려우니 물러가자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은 어렵다고 관찰한 것은 곧 불가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가 강하다는 정보는 우리는 끝났다는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악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포는 전염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더욱 왜곡시켰습니다. 더 뼈아픈 장면은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양쪽의 모든 말을 들었으나 백성들은 대부분 10명이 말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믿음의 해석도 듣고 두려움의 해석도 들었으나 백성들은 두려움의 해석을 따랐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을 맡겨버렸어요. 이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기억 저 멀리 미뤄두고 하나님보다 그 사실을 더 큰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존재합니까? 솔직히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인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현실은 장벽이 아니라 통과할 과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현실은 무엇이 된다고요? 장벽이 아니라 통과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통과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통과할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현실은 과정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선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저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신뢰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을 절대화하여 두려움을 결론으로 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아갈 것인지 그 갈림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회중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고 일어나서 돌로 치려고 하죠.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이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선포된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께 맞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14장 1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1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안 보이셔서 안 믿은 겁니까? 성도님들, 내가 믿음이 없다면, 오늘날 사는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해서일까요?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은 겁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냥 일반론적인 어떠한 실존적인 걸 더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시대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똑같이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을 보이신 자기 계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과거나 그때나 동일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걸까요? 그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걸까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혹은 덜 나타나기 때문에 못 믿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 더 나은 계시 가운데 살고 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죄인된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죄인된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간구가 바로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출발했던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의 자기 선포의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드디어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번에는 모세의 간구 속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거의 어느 상황의 수준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거의 반복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모세가 40일간 안 보였다고 어떻게 했죠? 야, 두렵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세워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을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나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간구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십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혹은 세상의 길입니까? 우리는 오늘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나는 그저 성도라는 무리 가운데 껴있는 믿음이 없는 자인지 아니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사실로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섞여 있는 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무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길,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 되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자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껏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믿음 있는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와 같은 고백 앞에서 그들이 실제 어떠한 자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그것을 입증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데 어떠한 자입니까?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이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런 들은 말씀들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